오늘 보실 말씀은 시편 119편 165절, 166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평화라고 하는 말은 전쟁이 없는 상태, 다툼이 없는 상태. 평강 혹은 평안은 마음이 불안함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상태.
근심이 없는 상태. 그것을 평강,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요 뒤에 계신 분들 잘 보여요? 화면으로 보고 있어요. 예. 우리 지구상의 인구가 82억이 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 태어나면 사람들이 한결같이 찾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평안함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린 아기들이 태어날 때 보여주는 그 현상을 보면 앙앙 웁니다. 어머니가 보이지만 않아도 막 앙앙 웁니다. 왜 그래요?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해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와서 가슴에 안으면 또 빵긋빵긋 웃어요. 떨어지면 또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아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들 지금 뭔가를 일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지만 그 마음에 불안함이 있어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또 더 불안해요. 오늘 혹시 나를 불러가시지 않을까. 불안해가지고 잠을 못 자는 분들이 있대요. 불 켜놓고 밤을 새우는 분들이 있대요. 불안해요. 정치인들은 자기가 권력을 잡으면 불안이 사라질까. 그래서 끊임없이 불안한 가운데 더 뭔가를 하려고 하죠. 또 지식이 우리를 평안케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학보를 쌓고 계속 책을 읽지만 그 불안함이 사라지질 않아요. 또 혹은 재물이 많아지면 평안해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재벌들이 많이 있지만 그분들 평안해 보입니까? 평안해 보입니까? 가정생활이 불안하고 재물이 많아도 얼마나 불안해요. 불안합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 슬픔, 고통, 사망이라. 육의 생각은 뭔가 하면 하나님 없이 노력하고 생각하고 구상하고 그가 해봤자 결국은 사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의 생각입니다. 거기에는 생명과 평안이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평안함이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 안에 참 평안이 있습니다. 누구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평안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분이에요. 민수기 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뭘 주신다고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교회 안으로 하나님 앞으로 부르셨을까? 더 이상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평강을 누려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시편 29편 11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자기 백성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평강의 복이 없습니다. 두려움, 근심, 걱정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주 잘 살아요. 그런데 아들이 정신적으로 병이 있어서 방에 처박혀서 나오질 않아요.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울증이 있어요.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너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불안해하느냐?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우울해하느냐? 근데 그 비형일 경우에, 질병일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내가 너에게 평강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를 구원해서 존귀한 백성 삼았거늘 너는 왜 아직도 두려워하느냐? 왜 근심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왜 평안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평안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평안이 없어요.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이 전도서 2장 22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헤아려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수고하지만 평안을 얻지 못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평강이 있다, 평강이 있다. 예레미야 6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짝대기 하나 단 사람들이 우리 소대의 한 절반은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상병된 사람이 얼마나 군기를 잡는지 몽둥이질을 하고 주먹으로 구타를 하고 보이기만 하면 기합을 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소대만큼 행복한 소대가 어디 있나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봐라 그러면서 우리 소대는 행복하다. 그리고 우리 소대는 행복하다. 속으로는 몹쓸 놈. 틈만 나면. 제가 이제 신학생이니까 취침하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평안하게 자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나면 5분도 안 돼가지고 기상. 왜 기상시킵니까? 예, 침상 끝에 서가지고 뒤로 막 넘어지라 그러고 주먹으로 내리치고 그래서 우리 쫄병들이 내무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가능하면 밖으로 빙빙 돕니다.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뭐라 그래요? 지상낙원이라고 말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지상낙원이다. 여기같이 좋은 땅이 어디 있는가? 속이는 거죠. 세상에 여러분 그런 소리가 많아요. 자, 재물이 많아야지 평안하다. 권력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권력 있는 사람을 막 따라다니고 그러다가 봉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세상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엔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두려움이 생겼어? 왜 근심이 생겼어요? 그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금방 생긴 것이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나무 뒤에 숨어 다녔어요. 하나님께서 저 그림처럼 나무 뒤에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내 앞에서 기뻐하고 나와 함께 살아야 되는데 왜 숨어 다니고 두려워하느냐? 네가 어디에 있느냐? 예,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왜 숨었느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두려움이 아닌데 왜 두려움이 왔는가 하면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에 두려움이 많으면 사실은 내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렇게 가죽옷을 입혀서 저것을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범죄한 다음에 자기 얼굴, 이 몸을 보니까 우리가 벗었는데 옛날에 몰랐는데 수치심을 갖게 됐어요. 나뭇잎을 가지고 치마를 해 입었는데 해가 쨍쨍 내려 쬐니까 나뭇잎파리가 다 부서집니다. 수치를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지식, 노력, 과학기술 다 동원해가지고 우리의 그 두려움, 우리의 그 수치심 가려보려고 노력해봤자 그것은 나뭇잎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입을 수 있는 가죽옷을 주님이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가죽옷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신 의의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유명한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신정통주의자입니다. 우리보다는 약간 자유주의예요. 그런데 이분이 옛날에 유엔에 가가지고 연설을 한 일이 있다 그래요. 그 뭐라 그랬는가 하면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 지구촌의 평화를 위해서 정말 애쓰십니다. 그러나 미안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아무리 연구하고 토의하고 결의한다고 해도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 평화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거기 모여서 회의하고 그 다음 나가서 전쟁 일으키고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엔이 무슨 소용이 있냐? 유엔 무용론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칼바르트 목사님이 그랬어요. 세계의 평화는 유엔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의 평화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연설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불안해합니까? 범죄한 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알고 모르고 지은 죄가 있어 생각으로 언행으로 또 고의적으로 범죄한 그 죄악 때문에 근심, 염려가 떠나가지 않아. 이것이 깊어지면 질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세요. 평안하십시오. 주님의 은혜는 평강의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불안해집니다. 연을 날리는데요. 연줄이 팽팽하게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더 멀리 가라고 탁 끊어버리면 곤두박질 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내가 혼자 사는 것이 자유입니까?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버려두신다 그랬어요. 계속해서 고집부리고 계속해서 자기 길로 가면 내버려 두신다. 내버려 두시는 게 뭔가 하면 육입니다. 육이 내버려 두신다. 유기견만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자기 고집대로 가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제 더욱 말씀대로 살자 할 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가 돼야 돼요. 겸손하게 순종하고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평안함이 아니라 큰 평안함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평안이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이사야 4장 8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평안히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장 79절에도 말씀합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어둠, 죽음의 그늘,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그것이 사는 길인 줄 알고 거기에 진정한 평안함이 있는 줄 알고 속으면서 가는 거예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평강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확고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시하게 믿어서는 안 돼요.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 마음에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이는 저가 주를 의뢰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의지합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돈을 의지합니까? 아멘을 하세요. 잘 생각해줘. 졸고 있었나 봐. 이 땅에서 사람들을 만나지만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아멘.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사람을 쫓아다니면 안 돼요. 하나님 그거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1번이 돼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만큼 사랑하는 분이 어디에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따라해보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시편 139편 10절에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거기서도 여기서도 언제든지 하나님이 그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두려움 없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지켜주십니다. 시편 121편 5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광야길을 갈 때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두셔서 그늘을 만들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두 손으로 여러분의 머리에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평안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고 다시 무덤에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사망 권세, 사단 권세, 그리고 세상 모든 로마 황제의 권세까지도 다 이겼습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한 승리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실패합니까? 승리합니까?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평안하게 살아야 돼요. 아, 내가 그 일을 안 하면 안 돼, 불안해. 주일날도 내가 오늘 장사를 안 하면 불안해. 그거 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안식일에 나가서 만나를 구하려고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평일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망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사람이 우리를 망하게 하든지 흥하게 하든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나의 승리는 하나님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의 승리는 하나님입니다. 시작. 당신의 승리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아이고 사장님이, 아이고 그 친구가, 내가 그 사람하고 관계가 이렇게 되면 나는 망해.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섭섭해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안의 나라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에는 불의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강도나 사기꾼이 있을까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항상 웃으면서 즐거워하면서 찬양하면서 기쁘게 사는 것이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려면 누구와 함께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종으로 팔았어요. 멀리 애굽으로 종으로 끌려갔습니다. 질질 끌려갔습니다. 얼마나 그 인생이 불안합니까? 그런데 창세기 39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평안할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의 마음에는 평안함과 기쁨이 넘치고 잘 됐어요.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결국은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의 가문을 기근의 때에 다 애굽으로 모시고 와서 살게 하고 근동에 있는 사람들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들을 다 살립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신 때에 얼마나 불안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에 평안함이 있었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너에게 이런 평안 못 준다. 내가 주는 평안, 이것을 받으라는 거죠.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안이 온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기적입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얼마나 불안했을까? 앞에는 깊은 바닷물이 있고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추격해 옵니다. 얼마나 불안해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바다를 향해서 더 가까이 가라. 그리고 모세야 너는 장대를 높이 틀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바닷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뒤에 오는 이 대적들은 그 바닷물에 다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큰 평안을 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는요, 초상이 나면 어떡합니까? 그 집에 가보면 다 이렇게 꽃가루를 쓰고 베옷을 입고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조문 간 사람들도 거기 가가지고 한 10번은 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같이 울어줍니다. 그게 예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에서도요, 사람이 죽으면 아이고 아이고 곡을 하는데 곡하는 사람들 돈을 주고 사가주라도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그 가정에 가니까 막 곡소리가 가득하고 사람들이 슬퍼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슬퍼하지 말아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자는 것이라. 아니, 죽어 있는데 자는 것이라 그래요. 주님의 말씀 속에는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소녀야 일어나라 손을 잡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아이가 깼어요. 깨가지고 어머니 배고파요. 아버지 배고파요.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큰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데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어요. 시편 119편 161절 한번 봅시다. 161절, 162절 두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활력이 넘치고 열매가 있고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가 넘치고 믿음이 성장하고 이런 사람은 누군가 하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평생 교회는 다니지만 항상 믿음이 멈춰 있습니다. 성장하지 못하고 설교 시간 되면 졸기 바쁘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이게 뭔가 껍데기만 가지고 있어요. 이유가 뭔가 하면 말씀과 친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탈취물을 얻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취하기를 원한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에도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평강을 누리려면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제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민망하게 성경을 봅니까? 말이 됩니까? 예?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밥 안 먹어요? 먹어야 살지. 그렇잖아요? 이제 성경을 열심히 봐야 돼요. 시편 1편 1절로 3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의 은혜가 넘치고 가정, 사업, 모든 것이 그때 잘 되는 거예요. 막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담아야 돼요. 암송해야 돼요.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것은 암송하는 거죠. 암송. 오 주님은 나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딱 외우는 거예요. 아 주님은 오늘도 얼굴을 드셔서 나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날이다. 할렐루야 이러고 두려움 없이 사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잠언 3장 1절 2절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평강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러분 166절 보십시오.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뭐라고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혹시 갑자기 큰 병이 오면 어떨까? 큰 실패를 보면 어떨까? 사고를 당하면 어떡하나? 장애물을 말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장애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큰 평안을 주시고 장애물이 있으면 하나님이 치워주신다. 미리 치워주신다. 할렐루야. 장애물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다 치워버리신다. 홍해를 가르듯이 애굽 병사들 물에 그냥 수장시키듯이 하나님이 장애물을 다 없애십니다.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뭐 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제 마음이 불안해요. 기쁨을 주세요. 내 몸이 아파요. 아픈 거 고쳐주세요. 그러면 몸도 마음도 평안해집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평안을 이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카프카라고 하는 사람이 프란츠 카프카라고 하는 작가가 있어요. 유대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이 사람의 그 문학의 주제는 뭔가 불안, 죄책감, 소외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늘 사람들의 그 불안함에 대해서 살폈는데 한 40세 됐을 때 베를린 한 공원을 산책하다가 한 소녀가 울고 있는 것을 봤어요. 아이가 매우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물어보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인형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인형. 그래 그럼 아저씨하고 함께 인형을 찾아보자. 그리고 쭉 다녔는데 인형을 못 찾았어요. 얘야 울지 마. 내일 찾으면 찾을 수 있을 거야. 내일 만나서 또 찾자. 내일 또 그 다음 날도 찾았어요. 그런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때 카프카가 그 소녀에게 인형이 쓴 것처럼 편지를 썼습니다. 뭐라고 썼는가 하면 울지 말아줘. 나는 세상을 보기 위해 여행을 떠났단다. 나의 모험에 대해 계속 편지를 쓸게.
그날 이후로 이 소녀에게 계속 편지를 썼답니다. 마치 인형이 쓰는 것처럼. 그러다가 어느 날 카프카가 새로 인형을 하나 사가지고 아이한테 갖다 줬어요. 그러면서 베를린으로 날아온 인형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소녀가 아니에요 아저씨 이건 내가 잃어버린 인형이 아닌데요. 그때 이 카프카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아니야 여행을 했더니 이렇게 달라졌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 아이는 순진하니까 아 얘가 여행을 다니더니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리고 아이를 인형을 들고 이제 집으로 갔는데 1년 후에 카프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 해 후에 이 아이가 어른이 됐는데 그 인형 속에서 한 통의 작은 편지를 발견했어요. 카프카가 쓴 거예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가 사랑하는 모든 것은 아마도 언젠가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결국 사랑은 다른 모습으로 다시 돌아온단다. 이 카프카는 새로운 인형을 주면서 사랑은 새로운 모양으로 온다 이렇게 말했지만 우리가 말한다 그러면 울지 마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당신의 눈에 눈물을 씻어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모든 두려움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성탄의 계절에 평안의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주님으로 인해서 평안해야지요.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쳐야죠. 아멘. 그리고 내 옆에 믿지 않는 아내에게 믿든지 안 믿든지 마음대로 살다가 뭐 가든지 말든지 이러지 마시고요. 그러면 좋은 남편이 아니죠. 내 자녀들에게, 친구들에게 그들을 왜 만납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거지요. 평안의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모든 두려움과 근심은 끝내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평안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평안을 사람들에게 나누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